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보낸 이 하인들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죠. 사실 만나기 전까진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시몬의 집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고는, 그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자신을 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아마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도 대략적으로는 들었겠죠. 사실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의 청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특히 이 거룩한 천사가 이 이방인에게 계시를 주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 이방인이 유대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껄끄러운 일인데, 게다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베드로라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의 그 제자라는 사람을 불러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었죠. 서로 간에 불편했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자신에게 명령하시자 바로 거기에 갔고, 또 그들을 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출발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유숙을 시키고 대접을 하죠. 종들도 사실은 이 고넬료 주인이 시켜서 왔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와 함께 갈까 안 갈까 이 긴장하고 사실은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50km를 그렇게 단번에 오느라 지쳤던 자신들에게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호의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날이 밝자 지체 없이 이들은 가이사랴로 함께 출발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요바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 하기 싫죠. 왜냐하면 저희 아말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아 저주받아 지옥에 가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냅다 요바로 가서 요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정반대 아수르의 정반대의 길로 가는 배를 타겠다라고 배를 타게 된 게 요나죠. 근데 사실 요나의 상황이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나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남유다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제국이었고 아수르 제국 다음에 지금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고 또 헤롯 일가에게 분봉왕을 시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탈을 행하고 있고 수많은 그 핍박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 자신의 나라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잔인한 정복자가 맞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많은 반역자라는 불리우는 유대인들을 못 박아 죽인 것도 로마인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최선봉에 서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 사람의 집에 간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가 싫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냅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바에서 한 사람은 도망갔고요. 한 사람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에 아주 총본살일 수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총독이 있고 유대 지역에서 가장 로마화된 로마 제국의 상징인 곳으로 들어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가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베풀어지자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죠.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는 여전히 성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 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사실은 로마와 이 헤롯의 통치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죠. 베드로도. 헤롯 일가도 싫었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속다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저 자들이 속되지 어떻게 저 자들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나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내시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했고 베드로는 새로운 요나가 되어 그 일을 감행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 수비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바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자세는 높은 사람한테 그 낮은 사람이 인사할 때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상호관계가 분명하게 되고, 그러면 이 높은 사람은 고개를 들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자세로 베드로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26절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있었던 일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고넬료가 3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고넬료가 하는 말 가운데 대단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사실 주라는 말 자체가 함부로 이 이달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는 총독이 있을 뿐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죠. 황제가 그 당시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라고 불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큐리오스, 주라는 호칭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했죠. 실제로 이 군인에게 절대적인 큐리오스, 주, 누굴까요? 황제였겠죠. 백부장이니까. 게다가 아주 정예 부대 아닙니까? 총독의 관절을 수비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 주라는 말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자신의 충성, 자신의 목숨을 바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황제는 더 이상 나에게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한 말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서. 사실 베드로도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이달랴의 백부장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신앙 좋다고 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보다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흘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사실은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을 만하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싹수가 텄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상되는 대답은 예, 나도 아니야. 나도 쟤 싫어 라고 말씀하실 것이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겠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나도 네 생각하고 똑같아.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다. 근데 금방 답이 나왔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그럼 사랑하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 아니니? 그 죄가 커서 내 피값을 주고 사한 것이 아니니? 깜짝 놀랐다. 생각이 좀 달라도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는 누가 내 자식이나 손녀들, 손자들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싫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좋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옳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넌 좀 낫냐라는 것이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물론 내가 좀 나아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의 잣대에서 대보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나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이었다. 그건 참 나에게 큰 깨달음이 됐다. 그 다음에도 힘든 사람은 종종 있었는데 잘 미워지지 않게 되었다.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나는 좀 낫나 라며 넘어갈 수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기는 참 쉽다. 정 만들기도 쉽다. 하지만 나도 나을 게 없는 사람이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과 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닐 것 같아도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이해 가운데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렇게 저 사람은 이래 저래 판단하고 저주하고 분별하고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낫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뒤집어지면 하나님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게 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분류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이제 다시 안 보기로 하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 나는 뭐 다른가?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약하고 가두어 버리고 우리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텁고 저 사람은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